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구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친히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부르짖음은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을 놓고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분배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음은 바벨론에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먼 거리를 그들이 힘들게 와서 성벽도 쌓고 또 성전도 짓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다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가 내 삶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인도하는 그런 우상이어도 좋으니까요. 그런 존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것인데 그 안에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대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할 때도 그 원망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광야에서는 광야에 어려움이 있었죠. 물도 제대로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는, 어쩌면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공간과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 원망거리가 되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뻔한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빚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즉, 주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위에 두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모래 위에다 그들의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니까 광야도 통과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 강한 민족들도 민족들 앞에서도 견고히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싫다, 이런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뒀다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고 마침내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가 하더니 어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강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렇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땅에서 바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도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죄 중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 때문에 변경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만일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손에 의하여서 변하지 않는 거죠. 한번 약속한 것이 그대로 그 십자가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독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해서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